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김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역대하 28장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스 왕은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이지요. 근데 아하스는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우상을 섬기기로 작정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는데요. 여러 번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했지만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아하스 왕의 그 하나님께 대한 반항으로 인해서요, 남유다는 사실적으로 이때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요, 여러 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고 결국 남유다를 거의 망하는 지경까지 가게 만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들이요, 히스기야 왕이요, 왕이 되어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고요, 아주 나라를 재건하려고 무던하게 노력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 때 아하스 왕이 망쳐놓은 것을요, 회복하기 역부족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아하스 왕 때 남유다가 굉장히 급격하게 추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때 실제로 예루살렘과 유다는 망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해서요, 나라가 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하스 왕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는 척이라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부터는요, 완전히 그냥 신앙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물론 그런 작정을 한 사람 같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부모님을 따라서 억지로 교회를 다니던 아이가 청년이 되면 나 이제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심한 경우가 아니더냐 하는 것이죠. 아하스는 왕이 되자마자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더더욱이나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 우상은요, 이 자녀를 불가운데로 통과시키면서 이 화상을 입게 하거나 태워 죽게 하는 그런 제사 행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이런 인신 제사를 드리는 우상을 선택한 것은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겠어? 그냥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잊고 인생을 살아가도요, 하나님은 아무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왜 이렇게 반항적이 되었을까요? 이 아하스의 할아버지가요, 우시아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가 우시아 왕인데 남유다를 크게 부흥시킨 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시아의 별명이요, 제2의 솔로몬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우시아 왕은 나라가 성공하면서 교만해져 가지고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서 제사장만 분향을 해야 하느냐? 나도 왕인데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내가 못할 것이 뭐냐? 그래서 억지로 분향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리는데도, 이 제사장들이 말리는데도 화를 내면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왜 다른 것은 제쳐놓고 분향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을 틈타서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틈타 악한 영에 미혹되니까요, 누가 뭐래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문둥병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고 왕궁에서도 쫓겨나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할아버지가 이 우시아였는데, 이 아하스의 아버지는요, 또 요담 왕이었습니다. 요담 왕도 성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담 왕은요, 아버지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요,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는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담 왕은요, 성전에 한 번도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요, 그나마 왕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백성들이 제사하러 오게 되고 제사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요담 왕은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성전에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갔겠습니까?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멀리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신앙이 식어버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사모할 때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부흥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다른 것에 더 신경 쓰고 예배보다 어떤 다른 것에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의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마 상처를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을 별궁에서 지내고, 아버지는 그런 할아버지 때문에 성전을 무서워하면서 제사하지는 않고 평생 성전에 발도 들여놓지 않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 아예 안 믿고 세상적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것 같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우상 섬기고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아예 그냥 모든 산당에, 오늘 보니까 모든 푸른 나무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열심히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상을 섬겼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우리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자.
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버리고 실컷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아마 왕과 온 백성이 열심히 우상을 섬긴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건 많지요.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야 이렇게 세상처럼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족과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축복의 길을 가도록 예비하고 계시고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걸 못 믿으니까 결국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을 답답해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신앙을 포기하고 백성들은 열심히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데 나라가요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하스 왕이요. 그렇게 일이 안 될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만큼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가 잘 안 되지?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돌이켜야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 못하심이 아닙니다.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지요. 결국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연합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아주 공격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지요.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연합군대로 쳐들어오니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숫자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요, 하루에 12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거의 망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오데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지금 남유다가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데 너희가 같은 민족인데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잡아와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너희는 우상숭배 안 하냐? 너희는 두렵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런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요, 북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서 20만 명을요, 옷 벗은 자는 옷을 입히고 굶주린 자는 먹이고 그래서 20만 명을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아하스 왕이 깨달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대로 살면 성공할 것 같은데 안 되는구나. 결국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백성이 죽고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혀갔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구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돌아왔구나. 너희들 죄가 없냐? 너희들 이럴 자격이 있냐? 그 말에 돌려보냈구나. 이것을 보고 아하스 왕이 깨달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20만 명이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날고 기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하스 왕이 깨달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그것을 깨달았어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아하스 왕은 정신 못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리아와 아람의 연합군이
다시 형성해가지고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유다가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혔는가 하면요. 과수원에 원두막만 남은 것 같다. 과수원에 원두막만 남은 것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전체가 전부가 파괴되고 예루살렘만 떨렁 남아있는 모습이 마치 과수원에 원두막 하나 남아있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백성이 이 전쟁으로 두려움에 떨었고 이 태풍의 나무가 흔들리듯이 백성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떨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요. 지금의 수리아 왕 아람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지만 이들은 타담한 부직갱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부직갱이가 무엇입니까? 아궁이에 나무로 밥을 할 때 이렇게 부직갱이에 불을 붙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오래가지 않죠. 그냥 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리아와 아람을 통해서 막 불 붙는 것 같은 전쟁이 왔지만 이거 금방 꺼질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만 남아가지고 마치 과수원에 오두막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야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세력이 타담한 부직갱이 같으니까 너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징조를 구하면 네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네가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라. 그런데도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지 못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스 왕이요. 저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마치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위선적인 태도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러고 나서는요. 돈을 주고 아수르의 군대를 끌어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요. 아수르 군대 끌고 오면 되지.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강한치 않은 자는요. 위선자들입니다. 우리는 상황 갈대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하던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를 끌어들임으로 해서 사실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도와주러 와가지고요. 이 적들을 다 쳐부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요. 이 전쟁으로 망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아하스 왕이 외교적으로 잘한 것이죠. 탁월한 외교적인 승리로 보입니다. 아하스 왕이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런데요.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쓸데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수르는 남유다의 어떤 요청이 없었어도 어차피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불러들이지 않았어도 결국 아수르는 이 전쟁에 참여할 계획이었고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장악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불러들이니 얼마나 아수르가 신이 났겠습니까? 그러니 들어와가지고 참여해서 수리아를 치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났겠습니까? 예루살렘까지 공격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돈대로 받고 예루살렘도 공격하고 여러분 영화에 보면
나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돈을 주고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은 돈대로 받고 나중에 약점 잡아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공격하고. 이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을 텐데, 돈을 주고 아수르까지 불러들여서는 예루살렘까지 공격당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꿍꿍이가 있어서 아수르를 불러들여서는 결국에 그 아수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요, 모든 것을 반대로 합니다. 가만두면 되는 것을 건드리고,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것을 끌어들이고, 결국에는 화를 자초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요, 신앙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정확하게 틀린 것만 골라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불안해서 이것저것 그냥 닥치는 대로 선택하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 불안해하니까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괜히 불안해가지고 일을 망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도 그렇고 한 개인의 가정도 그렇고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라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인이 타락하고 경제인이 타락해도요, 교회의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그 나라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요, 나라가 위태위태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말씀이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지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하스 왕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요, 아수르 왕을 만납니다. 수리아로 찾아가게 되죠. 다메섹에서 수리아의 이 멋진 제단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서는요, 그것이 부러워지는 것이죠. 그걸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요, 여호와의 제단을 치워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은 간단하지요. 심플해 보입니다. 하나님 외식하는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아주 정말 제사 드리는 데만 쓸 수 있도록 딱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외국의 제단은 보니까요, 외식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웅장하게 만들어 놓았죠.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의 구조를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것을 들여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구조를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하스 왕은 그걸 바꾸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하스 왕 때 남유다는요,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엄청나게 노력하지만 결국 신앙의 대를 이어가던 남유다가 신앙의 흐름을 놓치게 되었고요, 예루살렘이 멸망의 흐름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기본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우시아가 잘하다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교만함, 레위인만이, 제사장만이 해야 하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 거기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성전에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러니까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은요, 평생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우시아의 모습을 보고 성전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아유 될 대로 되라, 그럼 아예 작정하고 우상을 숭배해야지, 그러니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남유다의 왕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흔들리니까
돌이키기조차 힘든 상황까지 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은혜의 기본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이지 못하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예배를 통한 은혜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요,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왕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교만해지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모든 것이 흐트러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까지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은혜의 강수가 생수와 같이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소망과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들었지만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의하여서 인도함 받는 것이 귀하고 복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오늘 임하셔서 모든 악한 영의 괴계는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주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